세상에 성공해도 하나님과 뜻과는 다르게 세상에 출세를 많이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쫓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성공과 반대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처럼 보여지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야 하고 또 그 뜻을 받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기도하거나 섬기는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내 유익을 위한 일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더라도 정말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막 비밀을 얘기하고 그럴지라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압니까? 우리는 쉽게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봐도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겠던데요? 그러면요. 요즘은 인터넷, 핸드폰 가지고요. 너튜브 같은 거에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자세하게 그 뜻을 설명해 놨는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마치 막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애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뜻을 알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안 찾고 엉뚱한 영상들만 막 보고 있으면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그래도 읽어도 잘 모르겠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뜻을 가르쳐 달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을 왜 안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에게. 막 가르쳐 주고 싶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막 사모하면은요, 전혀 예기치 않게 어느 날 들려오던 어 뭐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말씀이 탁 깨달아진다든지, 어떤 책을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도 '아 진짜 그게 저런 뜻이 있을 수 있네.'라고 얘기하고요. 달력에 붙여져 있는 성구 하나를 보다가도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은혜가 저는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궁금해 가지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 가지고 밤이 새도록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막 깨닫지 모르겠으면 그다음 날 새벽에 제가 도서관을 가요. 그래서 막 논문을 찾아보고, 또 그 도서관에도 없으면 또 신학 도서관에를 가 가지고 얘기하고 들어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신혼 때 같은 영화를 보면은 아내가 인제 졸려하는 경우 있잖아요. 재미없어 하니까. 졸려하면은 제가 막 깹니다. 그리고 화장실 간다 그러면 스톱해 놓고 기다립니다. 아내가 그냥 넘어가라고 그랬는데도 저는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감독이 한 씬을 만드는데, 여러분, 한 씬을 만드는데 제가 1년 걸리는 것도 봤어요. 한 씬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날씨와 그 상황과 모든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린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 한 장면 속에 많은 복선과 주제를 담고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를 모르고 깜빡 졸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금방 적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잘 모르니까.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아 또 재미없는 뭐 십자가 얘기하고 또 재미없는 뭐 그런 얘기하는구나.'라고 졸려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주일날 이렇게 조는 분들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어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라도 좀 알게 하려고 많은 걸 생각하고 사실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간다면은 좀 마음이 아프죠. 근데 성령님께서도 그럴 것 같아요. 알려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아,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은 닫아두고, 그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다 이런 일들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고 영이 열려 있는 자들은 그 음성,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 영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래서 영의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런 얘기가 아무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만은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영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말이 뭔 뜻인지를 알고 '아 그렇지.' 영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내게 임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만 소개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아느냐? 아버지의 그 뜻을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확증해 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늘 교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막 증언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너희 뭐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딴 자녀가 아니야. 사단의 자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라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잖아요. 그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묻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건요, 특별한 문해력이 없어도 또 지식이 없어도 영만 깨어 있으면 거듭나 있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다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게 가장 쉬워요. 막 책을 보지 않은, 훈련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그 문해력이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책 보는 것도 힘드니까. 그런데 성령님께 의지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도 하나님의 뜻을, 천국의 비밀을, 영의 일들을 다 아는 것이죠. 지식을 수많은 대학 교수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 알게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버지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지 내 소원 땡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뚝딱해서 뭘 가져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지. 그런 다른 종교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깨우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의 신성한 내면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일을 알려주세요. 지식이 있건 없건. 이게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이 그 사랑과 부드러움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세요. 인격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그럴 때 그분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안정감이 있게 돼요. 주하나 평안히 집중해서 들어야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모든 능치 못한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잠시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놀라운 사실이고 세상이 뭔 대박 이런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런 게 정말 놀라운 복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우연히 있을까요? 허투루 되어진 일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결코 뭐 이렇게 우연하게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론 어려운 일도 있고요. 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막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결코 절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평안을 성령은 평강의 영이니까 예루살렘의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평안이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론 어려움이 닥치는 일을 통해서도 더 나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지 미래에 나쁘게 하려고 우리를 하겠습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분은 너무도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렇지 않아. 뭔 성령님이 있다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자꾸만 아버지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아버지를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양주로 오게 하신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양주로 보내셔서. 저는 양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분명히 양주로 보내신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지금 우리를 양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왜 그런 일이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니까 어쩔 때는 '이게 뭐지?'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서서히 이런 일들이 알게 돼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또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지난 주일에 오후에 저기 백석에서 카페 명장을 하시는 목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 그래서 오셨어요. 에젤이라는 이 말을 하면은 방송에서 광고하는 셈이 될지가 좀 그렇지만, 제가 그분이 오셔 가지고 교회를 쭉 보시더니만 와, 이런 교회가 있냐고. 28년을 목회하셔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아니 이런 교회가 있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고. 너무 귀하다고.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요. 별로 귀한지를. 그냥 뭐 이렇게 우리 모여서 하는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심령들이 무디어 가서 그렇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해요. 제가 화요일 그저께 화요일 날 전도 세미나, 아파트 전도 세미나 한다고 우리 밴드에 제가 올렸어요, 늦게. 근데 저는 이제 참석을 못 하고 사실 안산에 급하게 샤인 코리아 회복의 동산교회를 가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이득진 목사님이 저한테 급하게 왔어요. 제가 스위스를 갔다 왔대요.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생각나더래요. 그래 가지고 그 배낭 하나 메고 막 안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꼭 스위스를 한번 가 보라고, 그 교회를 소개하고 싶다고 막. 그래서 도대체 뭔 교회인가? 그래서 인터넷을 막 쳐 보니까 스위스 야후 교회예요, 야후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뭐지?' 그러고 인제 막 쭉 좀 관심 있고, 또 목사님이 자기가 가서 사진 찍어 온 것을 다 보여 주시고 이거 막 설명을 막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지도자 4 명이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얘기하자고 전국에 있는 우리 샤인 코리아 목사님들을 막 불렀어요. 그래 가지고 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스위스 개혁교회예요, 스위스. 우리 찌빙글리, 이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전부 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칼뱅, 다 스위스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들이 새로워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젊은 대학생 8명을 교회 근처에서 우리 모여 살자, 그리고 신앙을 좀 새롭게 해보자 하고 모여서 모인 공동체가 이 야후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은 450명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걸 소개해 주는 일들이 나타났는데, 아까 그 예배당을, 공장을 개조해서 예배당을 지어 놓고요,
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예배당하고 붙여 놓고 집을 지었어요, 우리처럼. 그리고 그 뒤에가 대안학교를 2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벤처 사업장이 있어요. 그 사업장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것을 프레스코화, 또 글래 그 이렇게 스테인 글래스에 붙이는 것들, 명화들, 성경에 나오는 물품들을 만들어서 세계를 판매를 해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막 미술가, 건축가 이런 분들이 막 나와 가지고 그런 일들을 다 자원봉사하면서 해 가지고 뭘 하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 특별히 다음 세대들도 하지만 그 젊은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10개월 코스가 있어요. MC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션과 품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스위스에서 해외로 선교 여행을 보내고요. 다 하는 프로그램인데, 스위스에서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만 10개월에 거의 1,000만 원 정도뿐이 안 들 정도로 비용이 저렴해요. 먹고 자고 또 재워주면서 공부시키고 하는 내용들을. 근데 이제 19살에서부터 26살, 정 원하면 30살까지만 받아주니까 저희 하영이는 해당이 안 된다고 아주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동체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을 막 보는데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마치 우리 교회가 나갈 미래. 그래서 지금 50년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신앙의 순성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죠. 이양하려고 하는데, 거룩한 영을 통해서 이것들을 그대로 전수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이분들의 10개월의 프로그램은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것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 와중에 그 보혈의 기도를 쓰신 아테프 신부님을 만나 가지고 아테프 신부님한테 영적 교훈을 받고 그분을 멘토로 모시고 그 모든 리더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넣고 그들은 시편기도, 보혈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올스톱. 더 너희들이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도 내적으로,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서 질문을 막 했는데, 그 교회에 보면은 연합으로 드리더라고요. 통합 예배를 드려요. 통합 예배를 드려서 아이들을 다 나오라 그래서 올리브 브레싱을 해주더라고요. 마치 올리브 브레싱을 다 해주고, 걔네들은 또 이제 예배를 드렸으면은 각자 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각 부서로 가서. 그러니까 연합을 들여서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아이들이 그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을 다 가꾸고, 그런 모든 프로그램 기획을 다 해서 이렇게 일들을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정말 좀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분이 전도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전도는요, 저희들은 전도를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우리가 사는 모습 속에서 먹고 사는 좋은 먹는 일이 있으면 친구들을 부른대요. 같이 먹고 즐기고 자기의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대요. 그런데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깊은 감동을 받는대요. 사실 가정교회가 그런 거거든. 삶으로서 가르쳐서 그대로 저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야, 정말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온대요. 지금은 뭐 유럽에서 너무 유명한 공동체가 돼 가지고 거기를 다 가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꼭
할 말이 있다고. 우리가 옆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 유럽이나 이런 경우에서 자녀들이 전부 다 신앙을 잃어버렸대요. 신앙이 전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전도보다도 내 가정 자녀들을 잘 올바르게 세우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목사님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더 힘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같은 영을 가지고 또 같이 함께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아내랑 저랑 이렇게 그런 얘기를 오면서 했었어요. 야, 우리가 우리 일로서 계획해서 이 세움 교회를 이끌어간 것은 한순간도 사실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 해서 성경 읽었고, 그다음에 뭐 하라 그래서 했고, 하나님이 막 가정교회를 이끄셔서 가정교회를 해봤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라 그래서 다음 세대 성경원을 만들었고, 또 성경원에 졸업하니까 기독학교를 만들었고, 그냥 성령께서 막 그걸 안 하면 안 되게끔 우리를 막 밀어붙이신 게 우리의 삶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절대 막 하지 말라고, 그거 일 만들면 돈 많이 들고 할 일 많고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을 거라고 수많은 기도학교 하시는 목사님들이 얘기해도, 성령께서 하라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 누가 보면은, 와, 도대체 저 교회는 뭐 어떻게 뭐가 있간데 저렇게 하나. 에답 글로벌 저기 강원도에 있는 우리 순혁이 나온 학교는 한 달에 120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5억을 잠실교회에서 후원해요. 1년에. 그러고도 부족하대요. 그만큼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헌신하려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대가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정말 멋진 공동체 삶을 이루고 있고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오면서 한 가지 늘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때 성령으로 침노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한동훈 선교사님의 설교도였어요. 그것대로 우리 이 교회와 이런 것들을 짓지 못한 게 제일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침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루셨지만, 그게 제일 저한테는 뼈아픈 아쉬움. 세계적인 건축가가 무료로 우리에게 다 설계를 해줬는데도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게 저희는 아쉬움이죠. 이제 뭐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단은요 철저히 따르지 못하도록 해요. 정말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저 사람이 물질에 약하면 물질을 통해서 막 어려움을 줘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리고 침노하지 못해요. 물질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경제적인 약한 부분을 잘 아니까 경제적인 부분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따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침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일이 너무나도 하나님 일인 줄 알고 그 뜻인 줄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능력이 있어서 다들 몇몇들 빼놓고는 뭐가 막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들 그때는 뭐가 성령께서 다 강권적으로 막 역사하셨는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냥 가야 될 것 같고, 막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딱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 앞에 딱 놨을 때, 우리는 그거 못해. 그건 너무 힘들어. 이래버리면 침노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단이 그걸 제일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사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단들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제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네들끼리만 잘 살자. 이런 말은 아주 사단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더 우리들을 더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전혀 알지 못하던 외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한마디라도 더 찾아가서 얘기하고, 제가 막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서 오래 이제 친해지니까 막 언니, 동생, 오빠 막 이런 말 하면 엉덩이를 가서 차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제발 교회 내에서 그런, 근데 사석에서 만나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습관이 안 배어져 나오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우와, 저 사람들은 굉장히 뭐 친인척인가 뭔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친하고 나는 소외되는 같은 느낌을 갖게,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본 듯, 이 사람은 뭐 우리 안에 있어도 잘 못 보지만 저 일주일에 교회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삽니다마는 볼 때는 막 매일 모여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외부에서는 그러지 못하니까 나만 소외된 거 아닌가? 누가 한번 말 안 걸어줘도 야, 자기들끼리는 친한데 나만 소외된, 이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나 모르는데, 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오셨냐고, 몰랐다고, 새 신자냐고, 아니면 뭐 새로 오셨냐고 뭐 관심 가져주는 거죠.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교제하시고 소통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서도 그 일을 원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막 그걸 저 사람은 괜히 어색하고 힘드니까 내가 말 걸면 더 어색할 거야 라고 하는 자체가 이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우리의 성령의 교제하심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고도한 전략이에요. 저 사람 그러더라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니까. 자꾸 물어보고 얘기하고 권역돈 전도사 같이 해야 돼. 다 보면 반갑다 그러고 막 정말 몇 년만 막 형제 자매 같이 막 전부 다 대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저도 참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만 그래요. 이거 정말 우리가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해야지만이 돼요. 제가 스위스 야후 교회를 보면서 이제 이분들이 네 분이 오셨는데 이번에 저도 보이죠, 저 뒤에. 이제 그 교회들을 이 스테인 글라스 그림을 사모님이 그려가지고 이거 아이들과 같이 그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 자체가 설명을 그 교회를 상징하는 네 가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 의미들을 설명하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들을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임직자들이나 또 사역자들을 데리고 스위스에 가서 한번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제든지 오래요. 다 재워준다고. 3박 4일 다 무료로 해주겠다고. 다 오래요. 아멘? 네, 우리 한번 가자고요. 언제 스위스 가봐요. 저 뭐 스위스 가봤지만은 저기는 못 가봤거든요. 여행만 하고 뭐 거기 스위스 몽블랑인가 뭐 이런 데만 열차 타고 올라가 보고 막 그랬지만은 진짜 저런 데 가서 한번 부딪혀 보자고요. 꿈을 꾸면은요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녀들이잖아요.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죠.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뭐 그늘진 곳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막 찬양할 수 있어요. 시편에서처럼 막 이렇게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어마어마하죠. 그걸 막 성령을 통해서 막 주고 싶은데 아침마다 막 새롭게 부어주세요. 새롭게. 맨날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막 새로운 것을 맨날 해서 막 먹이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메뉴가 있네. 또 이런 메뉴. 이런 어떤 흥분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세움의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해야죠.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구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어떻게 이렇게 줍니까, 막? 구하는 자에게 막 후히 넘치도록 막 주어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뭐 신비죠.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일체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계셔서 성령님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확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래야 나는 내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아버지의 것이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점점 더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고요. 닮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분이 주인이면 우리가 종인가 그러고 우리는 그럼 모든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짜 자유만을 다 결박을 풀어버리고요. 오히려 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악의 능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인격 안에서 성령님은 늘 우리를 잘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왕실에 속한 사람, 왕의 신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이렇게 왕자, 공주들처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 교제를 통하여 이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있게 돼. 이 교통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말이죠. 참여, 나누어짐, 일치한다, 동업한다라는 말인데 교제라는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의 파트너십이 되어져서 동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동업자세요. 천국 사업의 동업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지만 우리를 제압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유익을 그분이 취해 가시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업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취해 가면 동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동업자로 치우셔서 막 주세요. 환상과 꿈과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새로운 삶 할 때 지난 시간에 아마 이 교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 동업의 의미가 물질적으로든 사역적으로든 참여한다, 참여케 한다라는 말이 교제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나눠서 차 마시는 것만 교제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사역을 가지고 일을 행해요. 그러면 내가 봉사를 해요. 그것이 교제인 거죠. 예배만 드리면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교제는 일치예요, 일치. 마음을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요. 사단은 자꾸만 분열시키고 상처 주고 비방하는 일을 하는데 이 교통하심을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 그리고 아마 새로운 삶에서 메시아적 고난에 참여해라. 이것이 교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메시아적 고난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의 고난은 우리가 막 만들어 놓은 일로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참여하는 일이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삼위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 사실 우리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독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에게 직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데 가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그냥 우리는 애가 없으니까, 또 뭐 우리는 난 그런 데 관심 없으니까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고 반대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없어도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작게 참여를 하고 돕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교통하심이거든.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더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교제하니까, 참여하니까, 동업하니까, 나누어 주니까, 한 마음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 주실 거죠? 좀 후원도 해 주실 거죠? 우리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막 해 나갑니다. 안 하면 저도 편한데, 메시아적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술 먹는 데 가서 술 먹어버리면 편한데 안 먹잖아요. 그러면서 상사한테 비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럼 메시아적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니까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기류와 맞짱 떠가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성령의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교제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나에게 왜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 땅 이곳에 불러주시고,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때론요, 제가 이 교회 공동체는요, 막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떠나버리면 훨씬 편해요. 그러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요, 상처받고 힘들어도요, 같이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야지 그게 더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잖아요. 각방 쓰거나 이혼해버리면 끝이에요. 더 안 좋은 결과를 내요. 그러나 싸우면서도 같이 잠을 자기 때문에, 한 방에 거하기 때문에 그 탄식이나 그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은 또 빨리 화해돼요. 그러듯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 뜻이 싫어 그러고 떠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부딪히고, 하나님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깨뜨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매달리고, 그랬을 때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보는 사람이 그나마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칼로 물베기 아닙니까? 그러듯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일어날 힘을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어떤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자기에게 아킬레스건이 되는 일들 말만 해도 그냥 막 충만했다가도, 막 기도했다가 그 조금만 건드리면은 탁 넘어져가지고 그냥 잠수 타버리고, 그런 일들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확 다시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아, 나 정말 잘못했지. 아,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지. 아,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지. 아,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지. 아,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지. 아,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지. 아,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지. 아,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지. 아,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지. 아,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지. 아,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
붙잡고 성령님과 몸부림쳐야 돼, 일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